지금의 복음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족과 열정은 충돌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석학자들이 스타카토 본문이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권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족하면서 살아라.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지금 있는 것에 기뻐하는 삶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또 뭔가 열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이나 진보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전혀 그렇지 않다. 자족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자족과 열정, 둘째로 자족의 합산, 셋째로 자족의 학습.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자족과 열정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원래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을 하면서 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고맙다라는 말을 오늘 마지막 4장에 적으면서 그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서로가 주고받은 서신인 것 같지만 이 서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한테 헌금한 게 이거 우리의 삶에 무슨 교훈이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주고받은 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받았는데 돈을 받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근데 고마운데 내가 너희들 돈을 받기 전부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었고 충분하게 생각했다.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내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너희들이 돈을 주기 전에도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야, 교회에서 참 좋은 거 가르친다, 참 바른 가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열정과는 많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목사님 혹시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냐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말했냐고 아시냐고.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테이 헝그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냐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안 되고 더 빨리 더 편하게 무언가를 실행하고 더 무언가 위대한 것 더 많이 벌고 더 이 편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내면의 불만족과 욕망 때문에 이 시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보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런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그런 불만족과 열정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인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자족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자족이라는 게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대화들은 이런 거죠. 아이고 가난하지만 이게 어디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 뭔 돈을 버니? 이런 소득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뭘 새로 개발해? 있는 것도 충분한데. 제가 최근까지도 저희 집에 그 건조기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건조기를 새로 이제 샀습니다. 천국 이런 게 없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순간 뭔가 자족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음성이 드는 게 무슨 빨래를 건조기에 말리냐고. 햇빛에 말려야지. 햇빛에 말려도 햇빛 뜬 거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뭔 건조기에다 어디다 놓고 돌리냐고. 누가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 뭐예요? 욕심 아닙니까? 과도하게 편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내가 실제로 살아가고 기쁨을 느끼는 것과는 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개념이 너무 충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감사라는 명목으로 뭔가 열정을 가로막는 그런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치열함도 모르고 다 이렇게 뭣도 모르는 바보 같은 성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고 오늘 정리하면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족과 열정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당시에 이 자족이 어떤 개념에서 쓰인 것인지를 이해하면 완전히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윤리 시간에도 다 배웠다시피 스토아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추구했던 것, 그게 오늘 단어로 일부러 바울이 그 단어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족, 행복, 만족,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철학을 가져오면서 이 성경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스토아파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자족에 두어야 된다. 근데 그 자족을 설명할 때 스토아파가 뭐라 그랬냐?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근거를 내 안에 있는 것에서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외모, 재능,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학자였던 피터 오브라이언이라는 분이 다른 분들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은 자족의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환경의 힘에도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네카의 언급에 따르면, 이제 스토아학파 쭉 내려가면 세네카가 나와요. 세네카의 언급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그의 현재의 운에 만족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환경과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자족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밖에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기 건조기가 있어요. 저기 막 뭐가 있어. BMW가 있어. 너무 원하는데 내가 살 능력이 안 되고 뭐가 안 되잖아요. 자꾸 그런 거 보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꾹꾹 누르면서 훈련을 해보면 어느새 나 괜찮아. 나 이것으로 만족해. 이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 설명하고 있는 당시의 문화였는데, 바울이 그 단어를 딱 쓰면서 바울 너 스토아학파 잘 이해했네 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이라는 가르침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다른 근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3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는 말을 딱 쓸 때 그 당시 사람들이 11절 딱 읽으면서 바울이 스토아학파 잘 이해했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3절 읽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근거를 어디서 끌어오고 있습니까? 밖에서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 당시 사람, 그리고 이 시대가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자족은 이런 거예요. 내게 없으니 포기한다. 이게 자족이에요. 내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기회가 없으니까, 내게 없으니 포기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본다.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자족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뭐냐?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이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족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르쳤어요. 내게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없으니 포기한다, 이거였어요.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계속 끌어담고 꾹 눌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족이 온다. 이게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있으니 내게 지금 없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내게 뭔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젖히는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이 자족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시대 철학과 충돌했다는 거예요. 이제 저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힘으로 이제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공사를 계획을 시작을 했겠죠. 근데 요즘 아시죠? 원자재 값이 50% 이상이 오른 거예요. 가지고 지난주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사기꾼이 아닌가? 근데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지금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한테 문자가 오는데 막 5% 올랐다, 7% 올랐다, 원자재 값이 계속 올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더 오르기 때문에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 지금이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하면은
가격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이 든다. 근데 뭐 하기로 한 거니까 이제 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이 자리 들어올 때 우리 서울광염교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너무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또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그 또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은 되게 염치 없는 일이다. 우리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에 자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으면 된다. 오늘 뭐라 그랬어? 자족이라는 게 그가 있으면 된다. 이게 외부의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알면 된다. 그분이 아시면 뭐라도 될 것이다. 뭐라도 하나 올 수도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있다. 근데 실제로 전화를 한다는 게 뭐 도와주세요 이런다 말한다는 게 이미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음은 자꾸 그게 드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 진짜 계획한 게 아닌데 하필 공사 시작하기 바로 전날 그 교회 그 부교육자분의 한 분이랑 이렇게 같이 식사가 미뤄져가지고 그날 하게 될 그 일정이 잡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창희 목사님 요새 뭐 하시냐고. 그래서 목사님 내일 저희 교회 2층 인테리어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장비로 섬기는 거 구제하는 담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점심 끝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막 시작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집기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고요? 뭐 TV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스피커도 필요하고 뭐 다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이따가 광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헌금과 물품을 또 주시기로 했어요. 기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뭐 헌금하는 것 때문에 괜히 교회에서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는다. 그게 자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완전 반대라고요. 내게 없으니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내게 없는 건 상관없다니까요.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그러므로 완전히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자족은 절대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열정과 모든 기회를 막는 방식으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감사라는 명목으로 뭔가 난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라는 명목으로 내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게 다 감사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면 절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랑은 완전 개념이 다르고, 너 지금 스토아학파 따르고 있잖아. 바울이 지금 그거를 훈계하는 거예요. 누가 스토아학파를 따라가래? 안에서 찾는 거 아니야. 밖에서 오는 거지. 변수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실천적인 적용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보편적 성실의 회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편적 성실의 회복. 무조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일단 맡게 되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가 있으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보편적 성실, 뭘 모르는 상태에서도 맡은 것을 성실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그 형제 자매님들 맨날 그러더라고요. 뭐가 자꾸 이제 누굴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뭐 소개팅도 해보고 막 그러면 정말로 그 쓰레기 같은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모두 그 존귀한 존재죠.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로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만났더니 처음부터 막 이상한 요구하고 정말로 내가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편적 성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냥 자기개발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자족의 마음, 가능성을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 마음은
실제로 했는데 성공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 저번 주 금요 기도에 안 나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편적인 성실, 아무 일이 없을 때 뭐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갈 것 같을 때, 그때에 내 안에서 이런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열지 나는 모릅니다. 근데 밖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성실이에요. 여러분이 뭘 좀 만나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백수로 놀고 있지 말고 뭐라도 찾으라고요. 내가 알려줬죠. 내 잡이 없어. 그러면 알바몬 가서 치라고. 단순 이렇게 치면 돼. 단순. 내가 다 알려줬잖아. 잡코리아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진짜 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진짜 알려줄게. 단순이라고 쳐보라니까요. 목사님 난 능력이 없고 뭐가 나이가 어쩌고. 단순이라고 치란 말이야. 두 글자를 치면은 수백 개가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거부하고 그냥 재난지원금이나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던 마음이 다 버리고, 보편적 성실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말했죠. 자족이 뭔데? 너희 지금 스토아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토아파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 자족이 뭐냐?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이게 어디 열정을 죽여요? 가능성을 활짝 연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자꾸 감사해야지 소확행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똑같이 시급 버는 것 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봉이 안 오르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가능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자족이다. 성경이 오늘 바울이 완전히 그냥 로마 철학에 대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족의 합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자족에 하나님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느껴야 됩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로는 나의 합산. 늘 이 죄된 본성은 인생을 합산하려고 하는데, 나의 합산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는 합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이 합산할 능력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줍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나의 합산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풍부나 궁핍에 모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대조하고 있죠. 비천도 있고 풍부도 있다. 내가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다.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시기에는 굉장히 배부를 때도 있는데 배고플 때 배고픈 시기가 와도 그때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봐야 훨씬 더 잘 적용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삶의 요소들이 다 만족스럽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불행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풍요와 궁핍이 동시에 있어요.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 동시에 감당할 때 어떤 분은 되게 돈이 많아요. 정말로 돈에 있어서는, 재정적인 거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정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요, 맨날 이것 때문에 돈이 있어봐야 이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일이 뭐냐? 합칩니다.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 가정의 많은 아픔 때문에 이 행복이 사라질 것 같다. 이걸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죠. 굉장히 자기 자신은 능력이 너무 많고 날개를 펼쳐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집안에 병든 사람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내가 꿈을 못 펼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합쳐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꿈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내 날개가 꺾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굉장히 잘 나가는 직장인들이나 커리어 사업 잘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결혼만 하면 되는데 결혼이 안 된다고, 배우자만 잘 만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내 이 성공해야 되는 이 커리어로서 자꾸 이거 합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결혼을 못 하니까, 애가 안 생기니까, 뭐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행복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마이너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합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오늘 풍요에도 처하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모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적용하면 뭐냐? 절대 합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려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남은 과제들이 있죠. 나 지금 간신히 아무튼간 취업했고, 진짜 힘들었는데 결혼했고, 되게 힘들었는데 집 샀고, 근데 왜 승진이 안 되지? 근데 왜 애가 안 생기지? 뭐가 하나 남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전 단계에서 멈췄을 수도 있고, 뭐가 취업은 됐는데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지? 뭐가 남잖아요. 다 됐는데 왜 가정이 안 좋지? 근데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합산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왜 풍요해야 되는데 이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풍요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궁핍이 저쪽의 풍요를, 저쪽의 행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영역을 동시적으로 주셨는데 다 개별적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이쪽의 슬픔 때문에 저쪽의 그 내 기쁨이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풍요할 때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일 뿐이고요. 나는 궁핍할 때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게 왜 슬퍼지는지 아십니까? 나는 주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내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만 하면 다 되는 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 뭐래요? 결혼이 안 돼서 행복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같이 감당해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부족과 수치를 지우려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저 성도님 되게 잘 나가, 이제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 날도 알죠? 여러분이 겉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되게 잘 나가는 부분들이 딱 있는데,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가정이나 내 속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게 같이 온다고. 근데 성경은 그걸 원래 하나님이 같이 주신 거래요. 풍요와 궁핍이 같이 있다고. 그걸 다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선한 부분이다.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행로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나의 불만족의 실제 원인은 나의 환경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환경의 변화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만족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불만족하는 마음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프루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신 까닭에 그 이웃을 시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이 싸우려는 진짜 대상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난 지금 섭리한테 덤비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7년 차인데 10년 차가 되셨는데 벌써 교회 성도님들이 수백 명이 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보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년 만에 수백 명으로 부흥하시고 사역을 잘하십니까?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노하우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사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한 가지 일을 더 감당하고 있는데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대학도 잘 안 가고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너 어떻게 하면 사고 안 칠래 그랬더니 지방에다가 전원주택 사주고 큰 개를 몇 마리 키우게 해주면 내가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잘 살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어디 지방에 땅 사가지고 이렇게 개 풀어주고 지금 키우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이 빡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더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여기에 되는 장애물을 빨리 제거하고 빨리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그 교회를 감당해내고 있는 저 목사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걸 감당해내고 있는 거고, 자녀가 방황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이 자녀를 섬길 수 있을지 감당해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감당해내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동시에 오는데, 너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냐? 창희야,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건 뭐냐? 다 이 전체적인 모습들은 못 보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개척교회로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부흥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주신 확신이 풍요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자꾸 내 스스로 다 합산시켜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이 있어요. 죄악된 말.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런 사고예요. 이 사고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합산의 사고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할 거야. 이거 뭐예요? 합산의 사고잖아요. 저 마이너스 때문에 이 플러스까지 다 손실로 바뀌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합쳐서 다 낮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평생에요, 어쩌다가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망칠 것 같은 새로운 일이 딱 생길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선한 일이에요. 그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임을 알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합산입니다. 합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쉽게 말하면 계좌이체를 한 것입니다. 바울의 신한은행 계좌에 뭐가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왔으니까 기쁘겠죠. 그러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야, 송금해줘서 고맙다. 고마움을 이제 빌립보한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바울이 지금 되게 매너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냐? 너희들이 지금 준 것은 고마운데 내가 너희들이 준 것 때문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적인 관점에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준 이 행위가 너희들의 삶의 계좌에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지금 유익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기 보십시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내게 송금을 했는데 내가 보는 이 관점은 뭐냐? 너희가 행동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서 너희들의 계정에, 오늘 이게 학자들이 비즈니스 용어라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수익 계정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나는 보인다. 그래서 준 거 고마운데 사실 너희들 준 것 때문에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문을 여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중요한 개정 과목이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드린, 나에게 준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을 향한 채움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도 돈 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계좌이체한 이 돈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산하셔서 하나님의 보실 때 그 필요에 따라 빌립보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계산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산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부흥이 잘 되는 것 같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녀도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근데 반대로 교회는 또 잘 돼. 그러면 이제 합산의 사고 방식으로는 자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자녀가 내 인생 이 교회 다 망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절대 내 스스로 내 임의로 합산하지 않고 이것도 주신 일로 받고 감당하고 이것도 주신 일로 받고 감당하는데
이분이 전기공사 하는 분 출신이에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 그 안 좋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전기공사해주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만 느껴지는 게 있대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게 주신 일 중에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합산 속에서 이 일을 했는데 다른 영적인, 내 교회를 맡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강력한 영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해내는 다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이 뜻, 이 파워,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영적인 부분을 팍 여신다는 게 느껴진다. 합산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이고 마이너스라고 보이는 것들이 왜 절대 합산하면 안 되냐?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나갈 때 어떤 큰 영적인 공격들이 한 번씩 빵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야,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로 눈물로 꽉 엎드려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이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주신 상황 속에서 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막 하잖아요. 이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려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싸워보잖아요. 신기하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내 삶의 많은 영역들을 돌파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꼭 질병을 주시고 싸움을 주시고 막 엎드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해결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해결하느라고 엄청나게 기도로 씨름하고 붙잡는데 내 삶의 사업이나 자녀나 다른 영역에 풀려야 될 문제가 기도 때문에 팍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합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나 시련마저 의연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이너스적인 요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헌신과 경건 생활들을 포기한다면 그거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헌신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내가 감당하는 게 어려울 때에도 내 이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내 삶의 다른 영적인 합산 속에서 여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왜 그걸 무시합니까? 아이, 뭐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 돈 없을 때는 헌금 안 해도 되는 거죠. 가난할 때는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가난할 때 그 가난 때문에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 노력이, 그 영적인 게, 그게 합산이라니까요. 내 삶의 다른 영적인 문을 활짝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보고 계산하랬니?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누가 결산한대요? 결산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이건 플러스, 계좌 이체 됐으니까 오 땡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개척교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나보면 개척할지도 몰랐겠죠. 예전에 시골 교회 잘 섬기고 싶어가지고 매주 대학생 때 왔다 갔다 2시간씩 대전에 가가지고 뭐 반주해주고 뭐 가르쳐주고, 대학생인데 그 한 달에 차비가 막 4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새벽에 다시 올라와서 9시 수업 가고 그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그리고 직장인 가서도 포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차비가 5, 60이 나오더라고. 막 언제 또 어떤 때는 비행기도 타고 오고 막 그랬어요. 뭐 예배 참석하려고. 뭐 미친 짓. 그래서 누가 그랬냐면 고속도로에 그 돈을 다 뿌리고 다닌다고. 처음 신입사원 연봉 번 거 다 뿌리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열정이 지금의 이 교회의 영적인 문을 여는 그 파워, 거기서 커진 거라고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감당해야 될 많은 일이 있죠. 하나님이 기도로 꽉 누르실 때가 있다니까요. 이것만 없어지면 되는데 자꾸 그걸 두세요. 그냥 그걸 감사로 받아봐요. 기도로 진짜 무너져봐요. 다른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족의 학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lear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 어떻게 배웠냐? 먼저 이 길, 자족의 길을 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빌립보가 우리에게 준 헌금, 나에게 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되었다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 똑같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진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억울한 고소죠. 억울한 십자가 아닙니까? 억울한 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많은 소망이 이거 고소 잘못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해 때문에 다 무너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십자가에 갈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그것을 합쳐서 이 정도니까 살만한 인생이지 합산을 내가 하지 않았다고요. 능력 주실 때 능력 주시는 대로, 십자가로 가게 하실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합치지 않았어요. 이걸 뒀다고. 그런데 이 마이너스적인 요소 같은데 이걸 더 버렸는데, 이 죽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플러스가, 영생이라는 플러스가,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게 진짜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합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것을 능력으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먼저 가신,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내 안에 있고 내가 이걸 누릴 권세를 가진 존재라면, 아 주님, 내 한 주간의 삶에도 내가 이제 확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알게 모르게 내 인생을 내가 합산해보라고 만들어 보는군요. 너는 학력은 좋은데 외모가 별로야. 너는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집안의 개판이잖아. 너는 이렇게 하다가 나이 먹으면서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 거니? 합쳐보라는 거잖아요. 불행해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누가 너 보고 합산하랬니? 내가 합산하는 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때 죽음 같은 것이 하나님의 합산 속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산하려는 시도를 모두 벗어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합해서 만족해라, 그렇지 않고 스토아파의 가르침을 벗어나 그가 있으니 가능하다,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젖히는 이 자족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